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때가 오면 항상 구원받을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시대에서는 방주를 통한 구원 플랜을 말씀하시고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한 구원 플랜을 진행하심을 예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플랜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죄로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다는 플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보존해야 하셨기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대해 어떤 재료로 어떤 규모로 제작할 것을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길이 135m, 넓이 22.5m, 높이 13.5m이며 약 2만 톤의 배의 크기와 유사하고 양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 방주 안은요, 만약 현존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7,600종을 한 쌍씩 싣고 멸종한 동물까지 실는다고 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특이한 점은 이 배를 컨트롤하는 기관실도 돛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를 운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불의한 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제작했으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 생활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선 노아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이렇게 미리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노아에게 미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가리워져 있어서 도무지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런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죠. 천시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웃으면서 절대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될 것이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노아 홍수 당시 멸망할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방주가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될까요? 첫째, 방주와 교회는 설계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방주도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 방주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같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사람을 구원해 냈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성도를 구원받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주님이 지시한 대로 짓고 완성 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서는 절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공격이 이길 수 없는 안전지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외형적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칠해서 세상의 이론이나 이단자들의 거짓 사상이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교회가 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연합합시다. 오늘 또 참된 주님의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역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